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린도전서 개관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오늘부터 시작해서 11월 17일 월요일인데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약 한 달간 고린도전서 통독을 이제 함께하게 된 여러분 진짜 주님의 이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말씀이 읽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거라 믿고 혼자 하면 사실 어렵습니다. 하다 포기하기 너무 쉽지만 우리 SNS에 여러 지금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읽어 나가면 중간에 포기했다가 다시 다잡기도 좋고 또 지금 분량이 많지 않잖아요. 하루에 한 장이면 여러분 진짜 빠르게 읽으면 하루에 3분도 안 걸립니다. 그만큼 많지 않은 분량 읽어 나갈 때 이 시간 정말 더 여러분에게 풍성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고린도전서 그리고 고린도후서 오늘은 고린도전서에 대해서 이 책이 어떤 책인지 뭐 좀 고린도 도시에 대한 설명들도 좀 해드리고 좀 재밌는 이야기들 이런 책이구나 이런 내용들이구나 좀 이해하면서 나아가실 수 있도록 좀 설명을 해드린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그냥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화면은 저희가 이제 제가 화면 여러 가지 뭐 이제 PPT 공유를 하면서 할 거니까 화면은 좀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영상은 최대한 짧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린도 도시에 대한 좀 설명을 여러분 해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고린도가 어딜까요? 지금 지도에 이미 표시가 돼 있죠? 맞습니다. 좀 여기 보이시는 바로 요 부분입니다. 어, 근데 여러분 그 재밌는 건요. 당시 사회에서 그 튀르키예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곳이었잖아요. 그래서 튀르키예에서 많은 상품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그때 시대에. 근데 이때 만들어진 상품들이 로마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로마로. 왜냐면 당연하지만 그때는 로마 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로마가 가장 큰 시장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자, 여러분 여기 튀르키예부터 로마로 가려고 했을 때 어디로 가는 게 가장 좋을까요? 당연하지만 이렇게 가야겠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조금 그렇게 보이진 않겠지만 사실은 좀 더 살펴보면 요 사이에 이 사이에 굉장히 섬들이 많습니다. 크고 작은 보이지 않는 섬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가려고 하면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배를 통해서 움직이게 되는데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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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했다고 해요. 사고도 너무 많고 암초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요 이제 이쪽 지형을 보시면 방금 여기 보였던 코린트라고 하는데 저희는 이제 고린도라고 하죠. 이제 이쪽에 여기가 굉장히 짧아요, 보시면. 그리고 이쪽을 통해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쪽으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요러면 이 고린도만 지나서 가면 훨씬 더 안전하게 더 빨리 운행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사람이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이런 지형들을 많이 보셨죠? 여러분 그 세계 3대 운하가 있습니다. 뭘까요? 첫 번째, 여러분 아시는 파나마 운하, 수에즈 운하, 그리고 마지막 3대 세 번째 운하가 어딜까요? 맞습니다. 예상하셨겠지만 코린트 운하입니다. 코린토스 운하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는 여기 코린트고요. 요 길로 사람들이 나중에 근데 이게 굉장히 나중에서야 만들어졌습니다. 불과 얼마 되지 않았어요. 운하라는 것은 기술력으로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이렇게 그 코린토 운하를 만들 정도로 사람들이 여기를 통해서 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하를 만드는 게 사실 처음에는 노력을 하고 여러 가지로 방면으로 했지만 사실 당시 기술력으로는 쉽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게 됐냐면 여기 보시면 디올코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디올코스. 자, 디올코스를 좀 설명해 드리기 전에 코린토 운하, 실제 현재 코린토 운하가 어떤 느낌인지 한번 여러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면 보이시죠? 실제 지금도 배가 선박이 다니는 코린토 운하의 모습입니다. 어, 굉장히 좁고 그리고 깊이 돼 있어서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꼭 이곳 여기 지금 여기 보이신 이 다리 위에서 기념 사진 촬영도 하고 한다고 해요. 저도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도 코린토 운하가 운행될 정도로 그때 사람들도 동일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길로만 가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처럼 이 길을 뚫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 디올코스라는 거 이제 설명해 드릴 텐데 자, 요런 디올코스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 배를
그 길을 뚫어서 배를 운행해서 가면 좋겠지만 기술적으로 쉽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디올코스라는 길을 만들게 됩니다. 운영하게 됩니다. 여기 땅에 이제 물건들을 실은 배가 여기 항구에 대게 됩니다. 이제 성경에 나오는 갱그레의 항구에 대게 됐는데 그러면 여기에 밑에 길을 이렇게 내서 레일처럼 길을 이렇게 쭉 내고 선원들과 여기 있는 이제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들이 나와서 배를 직접 끕니다. 밑에 수레 같은 것에 바퀴를 달고 그걸 그리고 끌고 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코린토를 이렇게 쭉 운하가 있기 전 길을 쭉 따라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서 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 선박을 이쪽에 대고 상인들이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은 여기서 돈을 내고 야 이것 좀 반대쪽으로 운반해줘 라고 돈을 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이시는 그림처럼 사람들이 이제 이 배와 이제 그 선적들을 가지고 쭉 이동을 하죠. 자, 그러면서 이 당연하지만 이러면서 그 많던 그 배에 있던 선원들, 선장 뭐 이런 사람들은 뭘 하겠어요? 사실 할 게 많이 없는 거예요. 이게 운반되는 기간 동안은. 자, 그러니까 이때 코린토가 어떻게 됐냐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굉장히 점점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이곳에 있는 동안 유흥업이 발달하고 성매매, 매춘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가 그 고린도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그 요런 신조어가 생겨요. 코린티아조. 되시는 분들은 따라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코린티아조. 코린티아조. 영어로는 to Corinthianize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하다 이런 동사예요.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하다. 근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성적으로 문란하다, 음행을 하다라는 단어가 실제로 그때 만들어진 신조였을 정도로 고린도가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하고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구가 양쪽에 있는 항구 끝과 끝에 있는 항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상업적으로도 발달했고 큰 무역 도시, 큰 상업 도시 나중에는 그 아가야 지방의 행정 수도로도 이제 그 기능을 했던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타락한 곳이 바로 고린도였다라는 사실 여러분 염두에 두시면서 우리 말씀 읽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사실 여러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올림픽 모르는 분 없으시죠? 지금도 있는 올림픽. 근데 당시 고대 그리스에는요. 올림포스 제전, 올림픽 말고도 올림피아다 말고도 총 4개의 제전 이런 경기 큰 스포츠 경기, 스포츠 대회가 열렸습니다. 큰 운동 경기. 델포이, 네메아, 올림포스 그리고 마지막 이스트모스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스트모스가 어디랑 가까이 있죠? 어떤 도시? 코린트, 고린도랑 같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이스트미아 제전은요. 이 경기 대회는 이 운동 경기는 4년이 아니라 2년에 한 번씩 열렸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자, 근데 이 2년에 한 번씩 열렸던 이 경기에 사람들이 그러면은 굉장히 많이 몰려들었어요. 지금이야 여러분 뭐 BTS도 있고 여러 연예인들이 많이 있지만 그때 당시는 운동선수들이 엄청난 연예인이고 인기를 많이 끌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제 이스트모스에 이제 2년마다 한 번씩 경기가 열리게 되면 이스티미아가 그 지도를 한번 살짝 보여드리면 여기 보시면 이스티미아가 있죠. 여기 보시면 이스티미아가 있죠. 보이시나요? 네, 고린도 바로 옆에 이스티미아 같이 있었던 곳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곳 이스트모스에 이제 모이게 됩니다. 근데 엄청 많이 모이니까 사실 그때 당시는 지금처럼 막 호텔이나 이런 것들이 많지 않았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리니까 이 사람들이 지낼 곳이 없는 거예요. 숙박이 문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숙박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시에 텐트를 많이 필요했습니다. 천막. 그래서 고린도 그 사도행전을 보면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여러분 잘 아시는 부부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무슨 일을 했죠? 천막 만드는 일, 텐트 메이커였죠. 그리고 바울도 텐트 메이커 일을 여기서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이곳에 굉장히 이렇게 텐트에 대한 천막에 대한 수요가 많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런 운동 경기 여러 가지 운동 경기가 여기서 열렸거든요. 뭐 마라톤, 뭐 복싱 같은 레슬링 이런 것들도 열리고 여러 가지 뭐 이제 언변으로 하는 그런 것들도 열리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어떤 말을 하냐면 여기 나오는 말씀처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이러면서 계속 다름질하는 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찬양도 아시잖아요. 나 달리는 것 향방 없지 않네. 나 싸우는 거 더 공치지 않네. 여러분 이 찬양 들어보셨죠?
여기 나오는 것처럼 여기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말씀이군요. 고린도서 9장 26절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 다름이 아니라 고린도에 있던 사람들은 우리야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그렇구나 뭐 향방 없지 않나 보다 허공치지 않나 보다 이렇게 하지만 그때 당시 이 편지를 고린도 편지를 받았던 고린도 사람들은요 이게 굉장히 와닿았던 거예요. 왜냐면 이스트모스 이 제전 이 경기 유명 큰 대회가 매년 매 2년마다 열렸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걸 보러 항상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라톤 하던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아 바울이 지금 그 마라톤 얘기를 하는 거구나. 다름질하는 게 분명한 꼬린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 싸우는 거 레슬링하고 복싱하는 게 그냥 막 아무데나 막 치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상대방의 막 포인트를 내가 치는 것을 얘기하는구나. 그게 바로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복음의 삶을 얘기하는 거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어 제가 저번에 빌립보서 그 50조를 제가 했을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바울은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 바울 편지를 받게 되는 수신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메타포 여러 은유적인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때 당시 빌립보에는 퇴역 군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군대 용어들을 많이 사용했고 여기 고린도전서에서는 사람들이 스포츠와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이 스포츠 메타포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들도 여러분 염두에 두시면 재밌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썼구나라는 것들 여러분 생각해 두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재밌으시죠? 네. 자, 그럼 이제 좀만 더 진행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왜 썼는가? 이 책은 왜 쓴 거냐? 여러분 궁금하실 수 있어요. 먼저 고린도는요. 이 바울이 그 2차 전도 여행 때 이거 고린도에 머물면서 1년 6개월간 머물면서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합니다. 이 설립합니다. 그리고 이제 떠났는데 바울이 다른 곳에 있는데 여러 문제가 있다는 소식들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1장 오늘 분량인데 고린도서 1장 10절부터 11절을 보면 너희를 권한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온전히 합하라. 그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을 근로회를 통해서 내가 편지를 듣고 너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 싸움이 있다, 다툼이 있다라는 얘기를 내가 들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쓴다라는 거죠. 사실 고린도 전서는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 쓴 두 번째 편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실 고린도 전전서가 있고 고린도 전서 그리고 고린도 후서가 있는데 그런데 이 전에 내가 전에 쓴 편지에서 다룬 얘기가 고린도 전서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전전서가 있다는 건데 자 그럼 고린도 전서에 어떤 분쟁들이 있는지 간단하게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아볼로의 등장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바울의 역할은요. 교회를 개척하고 그곳을 계속 목회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 교회를 개척하고 그 초기가 제일 초반 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 아시죠, 여러분? 개척 교회가 그렇게 힘들다 하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도 바울이 개척하고 1년 6개월 머물면서 잘 목회하고 이제 떠납니다. 또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이제 교회를 떠나니까 이곳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아볼로가 뭐 잘못된 이단까지는 아니었지만 이 사람이 굉장히 탁월한 연설가였어요. 복음을 알긴 알지만 성령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었고 대중 연설가로 굉장히 탁월했어요. 말도 잘하고 언변도 뛰어나고 근데 바울은요, 그 성경을 보면 나오지만 바울이 외적으로 되게 화려한 사람도 아니었고, 연설을 하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되게 의외지만, 글은 잘 쓰고 논리적으로 논문처럼 잘 썼는데, 연설의 기술은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볼로가 등장하니까 이 사람이 인기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를 지지하는 편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근데 그냥 아볼로를 지지하고 말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야, 우리 아볼로 짱이야 이렇게 하면서 우린 아볼로 편인데 야, 너네 바울은 형편 없잖아. 야, 니네 바울이 하는 게 뭐가 있어? 잘하는 거 뭐 있어? 말도 못 하잖아. 너 뭐 화려하지도 않잖아. 걔 뭘 잘하는데. 근데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린도라는 도시 이 고대 그리스 고대 로마 이때는요 굉장히 그 수사학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 여러 철학자들도 그렇지만 수사학 말을 잘하는 거 상대방을 설득하고 논쟁하고 토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런 수사학을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편을 가르고 경쟁하기 시작하고 막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볼로파와 뭐 베드로파와 뭐 바울파가 나뉜다 막 이런 얘기들 하면서 이런 분쟁이 되는 다툼이 생기 편 나누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전서를 썼습니다. 자, 두 번째.
당시에 우상에게 바친 고기, 동물의 그 고기를 어떻게 할 거냐, 먹을 거냐, 말 거냐, 막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 논쟁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강한 자들, 좀 믿음이 강한 자들이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이에서 또 분열이 일어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뭐 전혀 상관없어요. 근데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을 보고 막 실족하고 야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나 뭐 모르겠어. 막 어려워. 마음이 어려워져. 이렇게 하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또 바울이 개입하기도 합니다. 자, 또 세 번째 성만찬. 저희도 매달 한 첫째 주에 성만찬을 진행하죠. 근데 이 성만찬이 예수님의 그 우리를 향한 그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건데 이걸 기념하는 건데 당시에 그 잘 사는 사람들, 못 사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같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계층 간의 구분을 따라서 이 발생한 분열이 있다고 했죠. 이런 분쟁이. 근데 이게 이 성만찬을 기념하는 의미조차도 손상시켜 버립니다. 마치 성만찬이요. 진짜 우리 공동체가 하나로 모여서 어떤 계급이나 신분이나 이런 걸 떠나서 그냥 함께 먹고 정말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한 공동체이다, 한 가족이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의미였는데 이들이 사회적 위계 질서를 확인하는 느낌의 행사로 바뀌게 된 거예요, 점점. 잘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이 먹고 더 잘 사는 사람이 더 이쪽에 앉고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성만찬이 그런 것이 아니다. 성만찬은 어떤 것이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면서 성만찬이 어떤 것인지 그 복음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 가면서 바울이 다시 한번 성만찬의 의미를 제대로 설명해 주는 내용들이 또 나오기도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서 12장 13절에 걸쳐서 은사에 대한 설명들이 나오고 여러 가지 방언과 예언과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 설명하고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 사랑이다 이러면서 은사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 더 늘어나게 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영적인 은사들을 많이 주셨어요. 근데 이것마저도 경쟁하는 재료로 자기 과시하는 재료로 이게 사용되고 전락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보면서 얘들아 하나님께 주신 은사는 그런 데 쓰라고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방언이 나쁘다가 아니라 야 방언은 너네가 너무 과시하는 용도로 사용되잖아. 그러니까 그것보단 예언 여기서 예언은 나중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런 것보단 맞길래 말씀언 해서 말씀의 은사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더 소중히 여겨라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 과시하는데 사용되는 은사를 그렇게 쓰지 말아라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물론 이 네 가지만은 아니지만 크게 이런 네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분쟁들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고린도전서에서도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이 고린도 전서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고린도 전서가 총 16장, 고린도 후서가 13장, 총 29장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도 16장이거든요. 바울이 쓴 편지들 중에서 가장 길고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게 바로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중요하고 많은 내용들, 바울의 신학이 많이 담겨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11월, 12월 우리 이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우리 SNS에서 같이 읽어 나갈 텐데 여러분 그냥 의미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지 마시고 저희 톡방에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거기 또 뭐 질문처럼 남겨주시면 제가 또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또 영상이나 줌을 통해서 또 제가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최대한. 여러분 이번 한 달 동안 말씀 읽어나가는 고린도전 후서를 통해서 말씀의 재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말씀의 그런 재미와 유익들, 이것들을 발견하는, 이 보물들을 발견해 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족한 강의지만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럼 말씀과 함께해요. 감사합니다.